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옛날 성경에 보면 강팍이라고 그랬죠. 강팍.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완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완악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굳어있는 마음,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완악한 마음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것들, 오늘 바로가 완악했잖아요. 바로 얘기를 전해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와 같은 나, 우리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바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 나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나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이제 제거되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지식으로 듣고 그 지식이 진리판에 새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진리판에 악으로 변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이제 마음이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마음의 완악한 마음에서 악은 악만 영에게 주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이 많아요. 악이 많기 때문에 그 악이 우리 영에게 전달을 해요. 그 악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이제 우리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선해야만이 그 선이 영에게 전달을 해서 우리가 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악만 가득하니까 선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바로 진리판에 선으로 이제 저장되느냐 악으로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도 있고 말씀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으로 저장되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완악한 자가 되려면은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이제 7장 1절에서 7절밖에 읽지를 않았지만은 7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 두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한번 이제 어떤 재앙들이 내려졌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이제 내게서 재앙을 내렸고 이 세 번째까지는 이제 바로의 현인들과 이제 마술사들도 이것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동물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과 우레소리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육체로 비유하면 병든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다라면 병든 거예요. 병이 중하면 죽게 되듯이 완악한 마음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랍니다.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완악한 모습은 육체로는 병들었고 영으로는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도 죽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의 육체는 모세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귀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이제 듣기는 들어요. 귀로 듣지만은 그 말씀을 죽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기에 이제 경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요.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소경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소기에 경일끼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면은 바로 소기에 경일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나는 말이 두나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죠?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형,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셔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제 내 군대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 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에는 눈과 귀가 있듯이 우리 영혼 안에도 눈과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눈과 귀가 계시고 또 입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안에는 이제 영에게 눈과 귀가 있듯이 음식을 입으로 먹고 말을 귀로 듣지만 말씀은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듣고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눈과 귀로 먹는 모습을 바로에게 말씀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보여주고 또 바로가 이제 현인들과 술사들을 통해서 뱀을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지팡이는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드는 모습,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먹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요. 바로가 모세가 말하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면 바로 구원함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이제 모세가 행하는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먹으면은 바로는 순종하지만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이제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먹게 하시는데 왜 먹지 못할까요?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는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말씀을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의 지혜를 바로의 마술사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귀의 지팡이로 뱀을 보여주고 먹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세가 하는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 모습을 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바로의 술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의 신만이 신이 아니고 나의 마술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양식이고 양식은 마음에 저장을 합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양식이 되어서 마음에 저장이 돼야 돼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음속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마귀의 악의 지혜의 양식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마귀가 전해주는 그 말을 마음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만이, 잘라내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죽게 되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는 죽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에 뱀이 된 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은 먹으라 소리 안 해도 이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있어요. 우리가 이제 60, 70년대 굉장히 배고팠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회가 메어 터졌어요. 그냥 교회 간판만 걸으면은 천막만 쳐도 교회에 달려왔어요. 그들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교회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배불러 있어요.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어요. 지금 30세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이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버리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명예와 자랑 등으로 우리가 배불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올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과 명예와 자랑 등으로 배불러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완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욕심이 있는지, 내가 거짓으로 꽉 차 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영혼이 살려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먹어야 되는데, 바로는 마귀의 마술사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악의 지혜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을 전해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나에게 전해주려고, 바로와 같은 나에게, 바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바로와 같이 완악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얘기, 오늘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완악하면은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세상 것을 이제 배불리 먹으면은 우리는 배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로는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를 향해서 두 번째 재앙은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가리키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죠? 아프리카에 우간다라고 하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저는 2번이나 가봤어요. 그 호수에서 땅속에서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빅토리아 호수를 가득 채우고,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나일강까지 흘러가는데 3개월이 걸린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그 호수를 넘쳐가지고 나일강까지 가는데 3개월까지 걸려서 나일강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일강물을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어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가 나일강물을 지금 피로 만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와 같은 나에게, 바로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살려주려고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바로를 나에게 그대로 두면 죽게 되기 때문에 나일강물을 이제 피로 만들어서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의 목적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 강물을 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에게 말씀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먹고 살아요. 나일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 외의 땅들은 모래 땅이고 또 광야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나일강가에서 모여서 그 물을 먹고 사게 되는데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귀가 주는 물은 독이기 때문에 독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나일강 물을 먹는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물을 나일강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피로 물들게 하고 고기를 죽게 하고 악취가 나게 해서 그 물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나일강 물이 바로 독사의 독이고 맹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 물은 마귀가 요술사들을 통해서 주는 물이고 이 물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먹여야 할 물을 피로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지금 나일강 물을 먹고 살고 있는데 나일강 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악취가 나고 또 이제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죽어서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에요. 물을 먹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3일만 물을 안 먹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나일강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지만 죽게 되는 물을 피로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을 계속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지만 계속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제 세상 물을 계속 먹던 사람이 먹지 못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자랑을 잘하고 욕심이 많고 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만약에 다 버린다라면은 욕심도 없고 내 것을 남들이 가져가고 해도 그냥 해 웃는다라면은 그건 너무 힘들겠죠. 내 재물이 없어지고 내가 자랑하던 내가 욕심을 부리던 것을 다 이제 없어진다라면은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면은 내가 즐거움으로 삼았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웠던 것보다 더 즐겁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는 보고만 있을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마귀의 악의 지혜를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이 마귀도 바로의 요술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킬 자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달려들고 있고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옛날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랑과 거짓과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옛 것이에요. 세상 것. 세상 것이 좋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상에서는 옛 것이 좋으면 죽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자랑 잘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이 많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이 좋으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악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성경은 악을 버리고 선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마음속에 이제 진리판에 새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대로 진리판에서 이제 새겨져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음식을 이제 붉은 것만 보면 TV를 볼 때 음식이 붉은색만 봐도 저는 이제 머리에 땀이 나요. 영양이 불균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매운 것만 봐도 뜨거운 것만 봐도 이제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리판에 뜨거운 것만 보면은 머리에 땀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는데 이제 그 돈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갖는다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돈을 주면은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진리판에 이제 돈을 주면은 내가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판, 진리판에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돈을 보면은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판 진리, 마음의 진리에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완악한 사람은 육체로는 병이 들어 굳어져 있고 죽게 되고 영적으로는 영혼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보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판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적인 맛이 있다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먹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출애굽할 때 이제 장정 60만이 출애굽했죠. 그 60만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60만 개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60만 개의 죄가 있어요? 그렇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60만 개의 악을 잘라버리고 새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